할렐루야. 오늘은 신의 산에서 언약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이르게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발견하고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시고 비로소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간쯤 되었을까요? 신의 산에서 이르게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 체결과 또 관련된 다양한 율법의 규정을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언약 체결을 위한 십계명과 제단의 규정과 또 이웃과의 율법 규정을 준수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한 그 언약의 말씀을 듣고 전하게 되었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언약이라는 그 용어는 두 사람 당사자가 서로를 위해 어떤 일을 하기로 합의하여서 이루어진 협약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히브리어 베리트에서 유래된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끊는다, 자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을 맺을 때에 짐승을 둘로 절단하여서 엄식한 의식을 행하고 또 그렇게 엄식한 의식을 행하는 데서 유래된 말이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약속, 계약과도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 체결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구약 성경에서는 3가지 형태로 언약을 체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양쪽이 동등한 입장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쪽은 유력한 쪽에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 3번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런 언약입니다. 우리들은 가끔 언약을 체결할 때가 있습니다. 계약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혹은 집을 장만하거나 혹은 주인집에 새 들어 살게 되어지거나 토지를 구입하게 되어지거나 여러 가지 경우에 한하여서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첫 번째 경우 양쪽이 동등하다면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할 때 자동차 값이 500만 원이고 나에게 500만 원이 갖고 있다면 바로 돈을 주고 사면 그건 역시 동등한 입장에서 사고 팔게 되어지니까 이자가 붙게 되어지거나 손해가 되어지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경우 유럽안 쪽에서 일방적인 그 체결은 내가 돈이 없어서 500만 원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할 때 할부를 내어서 사게 되어지면 거기에 따른 이자가 붙게 되어지고 나에게는 손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판매하는 사람은 유력한 쪽에 해당되는 경우가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세 번째 경우는 어떠한 경우일까요?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부어주심입니다. 내가 돈도 없고 자동차는 필요한데 친구나 가족이 일방적으로 나에게 주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돈이 없고 이자를 내지 않아도 손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계약의 경우가 위 3가지 경우에 어떠한 계약이 되었으면 좋을까요? 아마 모두가 다 생각하기를 3번째일 경우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미 3번째 경우에 해당되는 그런 언약의 형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에게 거저 부어주시는 은혜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은혜의 언약의 체결은 단순히 베푸는 자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각자의 판단에 따라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받지 않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약의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고차를 구입해 보신 분들이거나 주인집에 새 들어 살게 된 사람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 물건에 관해서 구입하는 사람이 지켜야 할 규정을 주인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내용대로 준행하겠다라고 하면 구입한 사람이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이행함으로 인해서 도장과 인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계약을 잘 마쳤으니 주인이 식사를 대접하거나 아니면 차를 마시게 되는 순서로 진행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엔 언약 체결에서 형태와 순서에 따라서 진행되어지는 두 가지 모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언약의 형태는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런 언약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순서는 말씀대로 준행하여지는 다짐과 또 언약의 피를 통해서 근거로 삼고 하나님과 교제로 이어지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신에서 하는 언약의 체결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거저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언약의 체결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준행하겠다라고 약속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언약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시내산에서의 언약은 바로 세 가지 완성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언약을 체결한 이스라엘 백성은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준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7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을 내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실제 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대로 행동하겠다, 마치 우리가 행할 것이고 순종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를 기울이면서 관심 있게 들었고 또 행하여서 순종할 것을 백성들은 응답으로 반응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곧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여 행하겠다,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담고 있는 것임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은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올바른 그런 반응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못하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믿음이 오랜 세월 출애굽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불신했고 또 원망하였고 나아가서 저주했던 그 마음에서 그들을 돌이키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이렇게 믿음으로써 우리가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 고통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그런 경험과 또 삶의 진리를 누군가가 쉽게 표현하고 또 우리의 삶의 진리를 업신여겨지게 되어진다면 그만큼 서운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나의 표현은 조금 서툴고 오늘할지라도 나의 말과 마음을 조금 더 알아주었으면 하는 것이 보통 사람의 심리인 것입니다. 나의 뜻을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배려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어린 그런 모습으로서 나의 모습을 왜곡시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을 보는 우리의 시선은 이처럼 업신여기는 그런 마음을 바라보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의 미래를 불평과 원망으로써 거짓된 신을 만들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았고, 또 이미 지나온 세월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이미 주어진 선상에 올라두었기 때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다면 단순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믿음의 고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준행합니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외침이 오늘 우리의 삶의 고백 안에서 믿음으로써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되어질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신의 산에서의 언약은 바로 세 가지로 완성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말씀에 대해서 노아 세우신 언약의 피로 완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도 보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피 뿌림에 대해서는 희생의 피를 절반씩 나누어 그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절반은 백성에게 뿌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먼저 제단에 피를 뿌리고 언약서를 낭독하여서 백성의 인준을 얻고 다시 나머지 피를 백성들에게 뿌렸다는 그 점입니다. 이것은 백성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준수하겠다는 다짐을 받은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진정한 피뿌림을 위해서 우리의 희생과 헌신과 순종을 약속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고 마무리하는 것처럼 오늘의 피 흘림은 곧 언약의 피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한 서약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피 뿌리는 의식 자체가 곧 우리의 삶을 주의 백성으로서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보다도 먼저 성결케 되어지는 것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우리의 성결함을 완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는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하고 구별되어져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결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결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결을 위해서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거룩한 생활을 추구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더 힘써 나아갈 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가 곧 생명의 피라는 것이죠. 구약의 피는 생명의 샘으로 피를 먹는 것은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와 동등하게 취급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4절에서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언약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하나의 유기적인 생명체로 연합하여지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유기적인 생명체로 연합되어져 가길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연합으로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음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신의 사는 언약의 세 가지가 완성되어져 가는 그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영적 교제를 이루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교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함께 먹고 마시는 가운데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뵙고 먹고 마시는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배울 수가 있을까요? 왕 앞에 나아가 얼굴을 들 수 있는 것도 은혜를 입은 자가 왕 앞에 설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나님을 뵐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입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이미 손을 대었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습니까? 아니면 엎드린 채 하나님의 손과 발만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얼굴을 정확히 볼 수 있었다고 말하지 않지만 그들의 하나님이 서 계신 곳에 함께 서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이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죄로 죽게 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은혜의 믿음으로써 준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거룩한 성도로 구별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